오늘 말씀의 제목은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은 그렇다면 반드시 화평을 추구하고 그리고 화평을 이루는데 모든 마음과 그리고 그 에너지와 리소스를 거기에다가 투자하는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산상수훈중 그리고 거기 그 첫 부분 팔복에 그 나와 있는 그러한 이 말씀인데요. 팔복 중에 그 마지막 그 부분에 그 두 복을 가지고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데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화목을 이루는 추구하는 화평을 추구하는 평화를 추구하는 이러한 이 가르침이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을 상대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 아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네. 맞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셨는데 그 축복 중 제일 큰 부분이 무엇이냐 누가 질문을 한다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축복이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축복, 우리는 뭐 그것을 가지고 좋은 것들을 가지고 축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찾은 그 축복, 제일 큰 축복은 구원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축복, 하나님의 그 왕국의 시민권을 따게 해주신 그 축복, 그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살아가야 되는, 달리 존재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산상수훈을 통해서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서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새로운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뭐 여러 가지 계명들과 가르침과 하라 말라 하는 그러한 그 지시들을 우리가 읽어보고 그리고 묵상해 볼 때 그 이유는 왜 그런가 했을 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라 천국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선한 일이건 어떤 좋은 일이건 어떤 덕이 되는 일이건 그건 뭐 이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선한 일들과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한 일들의 차이가 있다라면은 바로 그 이유인 거예요. 뿌리가 어디에 우리의 선한 그 행위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느냐 바로 그것을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의 선행과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뭐 화평하게 해서 그리고 박해를 받음으로써 그래서 복을 따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써 구원의 복으로서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의 왕국을 먼저 찾는 사람들로 그렇게 세워 주셨기 때문에 자연히 따르는 복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면은 거기에 자연히 따라 붙는 하나님 왕국의 혜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귀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존재로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자부심을 가지세요.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자랑스럽게 좀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라는 뜻은 아니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라. 예.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고 기죽지 말고 괜히 가망이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가지 기죽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의 소중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주시면서 구원해 주셨는데 얼마나 귀하신 존재들이 되셨냐라는 그런 질문을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그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기에 우리는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서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찬상수훈을 통해 그리고 팔복의 가르침을 통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 부분을 보면은 화평하게 하는 자, 9절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예수께서는 뭐를 말씀해 주시는 거냐면은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은 화평하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인데 화평을 이루고자 그리고 화평을 이루고 그리고 화평을 좋아하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그러한 사람들은 결국 그러한 모습이 그러한 마음이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러니까 reflect하는 반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그 모습을 반사하는데 뭐 이사생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큰아들 다 아시죠? 얼든 아시죠?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걔 보시고 또 저를 보시면은 제 아들이라는 걸 갖다가 거진다 파악을 해요. 새로운 사람들도 보면은 얼든 아빠구나. 근데 요즘에는 얼든이 걔가 장난기가 많아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자기 소개할 때 저기 박영빈 그 목사가 자기 아버지라고 그렇게 이야기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해요. 자기가 이렇게. 나쁜 놈. 걔도 이제 좀 나이 먹어보라고. 지금은 이렇게 숱이 많지. 근데 제 아들이기 때문에 제 안에서 저희 와이프와 함께 태어난 아들이기 때문에 저를 닮은 점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닮은 점들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닮은 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억지로 닮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을 닮게 그렇게 됐다라는 것을 예수께서는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게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가질 수 있는 축복이 아닌 거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야만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복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닮는데 여러모로 하나님을 닮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화평을 추구하는 그 성품. 예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가지고 우리 안에 화목을 더해 주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셨다. 그리고 그 화목이 어떤 화목이냐? 성경을 보니까 우리는 전에 하나님과 적이었었대요. 하나님을 원수로 여기는 그러한 관계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래요. 근데 그러한 관계를 회복시키시면서 적이었었는데 원수였었는데 정말 아주 가까운 사랑스러운 그러한 존재들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들로 그렇게 여겨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는 그러한 관계로
맺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모습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본받은 그러한 우리들로 그렇게 우리를 존재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 화평하게 하는 그러한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너무나도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화평을 찾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평화, 화평, 화목 이러한 주제에 뭐 책들이나 무브먼트들이나 하여간 가르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참된 이 화평, 참된 평화, 참된 화목은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밖에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화목이란 단순히 뭐 문제가 없는 것, 단순히 그 어려움이 없는 그러한 상태, 고요한 상태, 전쟁이 뭐 없건 아니면 어떤 갈등이 없는 그러한 그 상황, 이러한 것들을 두고 화목, 뭐 화평, 이 평화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서는요 화목에 대해서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것보다 더 깊게 들어가서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해주고 있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화목이란 조금 전에 우리 그 예배 시작할 때 샬롬이라는 그 단어를 썼었죠. 이 샬롬을 성경의 샬롬을 배경으로 두고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인데 이 샬롬은 그냥 표면적인 어떤 문제가 없는 고요한 그런 상태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데서부터의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어떤 이 화목함,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 전에는 적이었었는데 이제는 적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로 엮어지는 그 상태를 두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때 화평하게 하는 자는 그렇다면은 그저 뭐 싸움 나지 않게 이렇게 만들고 좀 논란이 있건 뭐 하여간 어떤 갈등이 있는 것을 없게 해주는 그러한 정도의 일을 하는 그런 그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해 주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을 추구하는 자, 영어로는 peacemaker, making peace 하는 사람이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죄 때문에 망가진 이 세상을, 우리의 환경을, 우리의 삶을, 주의 사람들의 삶을 주님의 복음으로 다시 회복시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형상대로 회복시켜 주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최고로 화평의 일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렇다면은 그래서 주님의 복음을 전달하는 것, 전도하는 것. 이 세상에 문제들이 있잖아요. 뭐 돈으로, 뭐 과학으로, 기술로 뭐 많은 사람들이 해결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들을 하지만, 근데 궁극적으로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은 오로지 복음으로밖에 해결될 수, 이게 해결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문제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복음만 가지면은 그 복음이 자리 잡고 뿌리를 내리면은 모든 관계가 완벽하게 영원하게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은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근데 복음의 방법은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그래서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이것이 복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되기 때문에 화평하게 하고, 그리고 그 자체가 복이다. 그리고 10절에 가서 보면은 그런데 이 화평하게 한다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 말씀을 해주세요. 의를 위하여, 여기서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화평하는 게 참 복 있는 것이다 말씀하신 다음에 10절에 가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야기를 하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다. 좀 연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9절과 10절이.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지금 무엇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거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은 이제 화평을 추구할 텐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화평을 추구할 때 이 세상에서는 반드시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으로서 타락한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주님 안에서 이 세상에, 그렇다면 타락한 세상에 살아갈 때 박해를 받는 것은 100% 개런티라는 거예요. 보장한다라는 거예요. 반가운 소식은 아니죠. 참 반가운 소식은 아니에요. 누가 박해를 받고 싶어요? 누가 핍박을 받고 싶어요? 누가 욕을 먹고 싶어 하겠어요? 그런데 주님을 믿고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하면 이 세상에서는 반드시 핍박을 받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지금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데 힘든 일들이 생기나요? 손해보는 일들이 생기나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친구를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어쩔 때는 오랫동안 일해왔던 그 직장 일터에서 쫓겨나게 되고, 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계시는지. 근데 확실한 건 예수님을 믿고 신실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라면 반드시 어려움을 겪으실 것이라는 것, 이 세상으로부터 어려움을 겪으실 것이라는 것은 성경 때문에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늘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쓸데없는 상처를 입게 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반드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어려움을 받게 되지만, 그러나 또 하나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그러나 그것이 복이 되는 그러한 것일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면은 그것을 복으로 쳐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지만 여러분들께서는 그 박해를 받는 데에 대해서 의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에 대해서 반갑게 생각하시는 그런 훈련을 하시기 바래요. 자, 이 박해라는 것은요, 근데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아니한 사람들도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이 세상이 뭐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이유만 있으면 서로 공격하고 서로 뜯고 갈기고 뭐 그러한 세상 아닌가요? 그런데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박해를 받는다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복이 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세상 오셔서 사역을 하시면서 박해를 받으셨어요. 근데 예수께서 늘 박해를 받으신 건 아니에요. 늘 미움을 받으신 게 아니에요. 언제 받으셨다고요? 진실을 선포하실 때,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이 죄인이라는 것, 그들이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 그들이 살고 있는 방식이 온전한 방식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께서 지적하셨을 때, 특별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셨을 때 박해를 당하셨어요. 미움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미움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몰고 그렇게 갔었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살해하게 하는 그러한 일까지 벌리게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미워하는 사람들, 박해하는 사람들도 많았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꽤 많았었다. 그랬었기 때문에 결국은 주님의 복음이 지금 2025년도 지금까지도 전파되고 수많은 교회들과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미움도 받으셨지만 사랑도 받으셨다. 예수님의 박해는 특별한 박해, 의를 위하여 받으신 박해다. 우리의 박해도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늘 기억하시기 바라요. 내가 박해를 받는데 나는 언제 어디서건 어디를 가건 박해를 받는다. 늘 미움을 받는다. 사람들이 나를 싫어한다. 어쩌면은요, 의 때문에 받는 박해가 아니라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의 성격이 괴팍해서,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어떤 행위가 습관적으로 고쳐지지 못해서 고약해서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착각하지 말고 항상 우리를 점검하면서 정말 내가 박해를 받는데 왜 박해를 받을까? 이걸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요, 그래서 미움을 받을 때도 있지만 사랑을 받을 때도 있는 것을 또 여러분들께서는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래서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정말 사랑을 받게 돼 있어요. 사랑을 주고 받게 그렇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모르고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적으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 안에서 우리가 존재할 때는 반드시 부딪힐 때가 있고 미움을 받을 때가 있고 박해를 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옛날 얘기인데 많은 분들이 처음 한국 분들이 여기 이민 와서 공장에서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도 기억에 저희가 76년도에 미국에 와가지고 이 일렉트로닉 회사에서 일을 하셨는데, 그때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일렉트로닉 컴포넌트들의 거기에 땜질하는 그러한 일을 하셨던 거예요. 그 땜질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제가 해봤는데 저는 그냥 취미상 이것저것 고치느냐고 해보는데 이거 쉽지 않아요. 아주 매끈하고 깔끔하게 그 땜질하는 게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을 하셨던 거죠. 저기 이민 때 참 많이들 고생들 하셨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근데 거기서 여러 사람들이 같이 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혼자서만 열심히 하고 혼자서만 확률이 크면은요, 욕먹는데요. 대충 열심, 대충 이 결과가 있어야지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너무 뛰어나면은 욕을 먹는다라는 그러한 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알 거예요. 그 공동체 생활하시는 분들은 혼자서만 뛰어나게 하면은, 근데 이게 뭐 자랑하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의시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맡겨진 일을 열심히, 특별히 기독교인으로서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열심히 충실히 그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게 이게 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은 그런 모습이 아닌가요? 근데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욕을 먹는데요. 욕을 먹는데요. 칭찬을 받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미움도 엄청 탄대요. 혼자서 잘났다고, 너 때문에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욕 먹는데 그런 원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칭찬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니 꼽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 그러나 좌절하지 말라. 그것이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것을 복으로 쳐 주신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예수께서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욕먹은 거 내가 다 나중에 갚아줄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힘들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 나 때문에 내가 그거 다 갚아줄 거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너희는 나의 사랑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12절에 가서 보니까 그래서 기뻐하고 힘들지만 그러나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라. 즐거움을 잃어버리지 말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은 박해가 있을 것인데 그 박해는 되려 이 세상적 입장에서 볼 때는 저주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이 큰 축복이다. 이 축복을 누리고 살아갈 때 그때 힘들지만 기쁨이 있을 것이고 어렵지만 그렇게 보이지만 즐거울 것이다. 너희들에게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하나님의 왕국에 상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고 잊어먹고 살 때에 우리는 불행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을. 그러나 기억하면서 살아갈 때는 하나도 부족함 없는 사람들 같이 담대하고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수께서는 그렇게 제자들을 늘 격려하셨고 지금도 우리들을 격려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먼저 그 화평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죄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 우리는 자유를 입고 그리고 화목을, 평화를, peace, 화평을 얻은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화목을, 하나님의 화목을 아는 사람들은, 화평을 이해하는 사람들은요, 하나 그 중요한 그 모습이 드러나는데 이게 뭐냐면은 실패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실패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 전에는 실패하고 모자르고 부족하고 잘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뭐랄까 기가 이렇게 눌린 그러한 모습같이 우리가 존재했었던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부끄러워하고 그것 때문에 창피하게 여겨지고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러나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된 우리들은요 실패를 해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 그 말씀을 안 하셔도 다 그렇지만 아주 성공하고 아름다운 모습들도 있지만 말하기 싫은 그런 자신의 어떤 그 과거의 이 어려움들, 실패들, 내가 잘못한 일 이러한 것들이 많지 않나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비교를 하면서 얼마든지 그 깔보고 그 우습게 여기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지 않나요? 예수님 모르기 이전에는 그런 것 때문에 기죽어 살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는 아무리 부끄러운 일들도 그게 더 이상 나에게는 흠이 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이제 목회를 하면서 찾아보는 게 알아보는 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은요 자신의 그 전의 모습의 그 죄에 대해서 도움이 된다라면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이야기들을 해줘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는지, 내가 어떠한 갈등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문제 없이 다 잘 설명을 해줘요. 그런데 예수님 모르잖아요. 그런 말 안 하려고 하죠. 자기 자신을 완전히 감추려고 하죠. 근데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는 거짓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로 받은 그 화평을 다른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뉴라이프 교회가 좀 그러한 자유로운 평화스러운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르게 되고 그 올바름을 가지고 서로와 또 올바른 관계를 이루려고 또 노력하는, 헌신하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럽게 그렇게 여기시지 마시고 늘 회개하시고 늘 새롭게 그렇게 하시고 그러한 가운데에서 정말 화평을 이루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면은 정말 축복받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만일 그 목회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 뉴라이프 선교교회를 두고 하나님 앞에서 이 설명을 해야 된다라면은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그 품성을 정말 따라 충실히 사는 그러한 그 교회로서 그렇게 이루어졌기에 그러한 교회를 섬겼었던 것이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그러한 일이었다. 그런 말을 해보고 싶어요. 예. 화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힘으로서만은 불가능한 화목을 이루는 일, 화평을 이루는 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 불가능한 일들이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성령이 역사해 주신다면 이러한 기적들이 우리 삶에 일어날 수 있고 그보다도 제일 큰 기적,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아버지에게 또 거듭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임을 저희들이 또 마음에 두고 그리고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그러한 많은 축복들을
이 교회를 통하여 또 이루어 주실 것을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시옵소서. 어지러운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천국의 평화를 이루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누리고 이루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크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